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저녁 기도하시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보다 제가 갑자기 키가 크지 않았고 아유 여기 그렇게 키높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주일에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푹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그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갖다 놓고 올라와 보니 이게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지만 더 위에서 보니까 공기는 다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본문으로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를 주로 사역의 무대를 삼으시고 사역하신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2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그 헐몬산, 그 서북 쪽에 위치한, 서남 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헐몬산에서는 서남 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로 갈릴리에서는 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황제 즉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에게 하사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이사 빌립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도시가 쾌락의 신, 또 판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와 또 요단강 줄기를 따라 또 그 아래 사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길의 발원지이죠, 발원지. 근데 생명수 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물길이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또 하나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은유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풍랑이 치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배를 타고 가면서 떡이 없음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았던 그 본문은, 그 맹인의 모습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맹인을 통해서 오버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죽은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셨는데, 이 맹인을 고치실 때는 이상하게도 두 번에 걸쳐서, 두 단계를 거쳐서 고치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맹인을 데리고 나가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며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냐 이제. 그런데 맹인이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의 눈을 안수하시자 맹인은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상 본다면 이 무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양의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그 인기나 명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보고 또 경험하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의 왕이었던 그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에 보내신 또 다른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묻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며 본격적으로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난 3년여의 그 시간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떡을 나누는 일에도 참여했고 또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평행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을 가져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모습에 비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께서 이끌어내신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또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입술로부터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특별히 심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기적의 현장에서는 떡을 나누어 주며 주님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이든 또 엘리야나 또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지하고 못 알아듣던 그 제자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종종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렇게 비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님의 세상에서 오신 그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참뜻을 모르고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앞서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아멘. 이 31절 말미에 비로소 가르치시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인 줄 알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합니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제 이후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분명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또 엘리야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바로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그런 확신에 이르러 정확하게 그 메시아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인자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자기가 이해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꾸짖고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불의한 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힘 있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지금 맡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 메시아는 이렇게 힘없이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또 힘있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와 같은 행동을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에게까지 지금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을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용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그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넘어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탄은 베드로를 이용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와 같이 고백한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항변하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짐을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부모 또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사람들인 그 짐을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좋을 대로 아니면 자기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려고 하면 힘겨워서 못 집니다.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그 짐 맡겨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넉넉하게 그 짐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은 잃고자 하면 얻게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꿈꿔왔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자리를 하나씩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아마 따라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은혜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자 제자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두 다 순교의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를 포기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를 부인해야 하고 또 내가 십자가 그 짐 지어야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고 이제 곧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죄 많은 세상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일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는지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길인지 그 구원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생활해 온 지 10여 년 또 20년 그보다 더 오랜 세월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연히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또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부인되고 또 우리에게 지워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나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으로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경험되고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이 참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입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여서 또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었지만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날마다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살아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또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한 우리들을 또 칭찬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짐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짐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얼굴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시는 그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천신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